부산교회 렘넌트 여러분, 예배 성공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경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의 마귀를 멸하시고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님만 모르게 만드는 흑암의 세례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가족 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윤순 선생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진심으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선생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렘넌트들 귀중한 시간이므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하는 유혹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미래 오는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모든 말씀 잡고 기모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개교회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네,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를 주셨어요. 날갯짓 하면서 공중을 날아다니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한데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그리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네가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살 때는 가장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가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틈을 타갖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역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범하게 됐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마음이 허전해요.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제상을 지내게 돼요.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게 돼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게도 빌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용왕시대에게도 빌기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요즘은 마음의 병이 정신병으로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정신병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병이 우울증세를 많이 가지고 살게 돼요. 우울증세가 찾아오면은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전쟁, 그런 재앙을 맞이게 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추락하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침몰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어느 날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와서 죽게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대물림 되면서 3사대 이어져가지고 천대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항상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해주면서 성령 내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항상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천국 10일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축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산학교 렘넌트들이 학교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블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니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였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의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항상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교회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자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지옥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죄,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참 제사장 되신 일, 참 왕 되신 일, 참 선지자 되신 일을 하고 가신 분, 하셨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다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도 구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게 교회다는 것, 내 자신이 교회다는 거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적으로 믿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갖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병고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기도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은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도 하루에 한 장이라든가 그 한 장이 어려우면은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주사랑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서예계 복음화가 기도의 응답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소라기 렘넌트들은. 그리고 성전이 될 수 없는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항상 내주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천국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성경을 기준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안디옥 교회의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 환난이 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면은 성자 대신 하나님, 성부 대신 하나님,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대신 성령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님. 응?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됨으로써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도 되었지만은 우리의 배경이도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대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옥불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렇듯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믿음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 항상 우리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항상 우리를 함께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시 기도로 하면서 은혜반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인 힘을 항상 얻으면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로 누려야 돼요. 내 안에 평안한 기도가 누려졌을 때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기도로 소통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주사랑교회 렘넌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다고 아닌데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570장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결해 주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항상 정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하나이다.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헌금
경제로 주님 앞에 헌금했사오니 이 헌금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감화 감동을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